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의의 무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 고수가 됩시다. 고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로마서 시작할 때와 지금 많이 의인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죄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의롭게 됐다는 분은 믿음 좋은 분이고 아직 죄 가운데 헤매는 분이 정상입니다. 왜죠? 어차피 의는 우리께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은 분은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지금 뭘 강조합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우리 삶은 의로워지지 않아요. 왜요? 의로운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히려 죄 속에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게 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면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자, 그러면 지금 나에게 사도행전을 하고 로마서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문제가 오고 더 큰 문제가 오고 막 그렇습니다. 왜죠?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고 중요한 시대적 축복을 받기 위한 중직자 임직을 해야 되니까 아마 각 개인별로는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문제, 그거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커졌을 뿐이에요. 왜요?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막 계속 10월 1일까지 중직자 임직 받고 헌금도 막 마음껏 드리고 됩니까?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있었던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걸 뛰어넘지 못한 거라니까요. 나는 완전 새로운 문제다. 그거는 새로운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내가 최고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먹으면. 나밖에 몰라요. 오직 나의 행복, 나의 이익,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게 창세기 3장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아담 이후로부터 오직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6장 틀린 것으로 뿌리내려 있습니다. 최고는 뭐다? 나를 위해 돈이다.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나를 위해 최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이다.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그걸로 이미 우리는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문제되는 것으로 체질되어 있습니다.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직분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지, 마음의 감정 가지고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행동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어려워지고 곤란해집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습관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잘 안 이루어지면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이게 계속되면 이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체질로 변화돼 버린다니까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팔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지정의와 나쁜 습관으로 생긴 것과 합쳐서 영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나도 문제가 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게 세상 문제입니다. 3살 먹은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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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먹은 아
신모하고 그 어머니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물론 남편하고 이혼하고 힘들었겠죠. 문제는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보니까 무속인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 귀신 들렸다. 그 애를 계속 때려갖고 한마디로 애가 맞아 죽은 거예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엊그저께 또 뉴스 나왔죠. 3살 먹은 남자아이를 새엄마하고 아빠하고 밤새 술 먹는다고 개줄에 묶어놨는데 질식사했어요. 이게 뭐죠 지금? 그날 잘못한 건가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 가문의 문제요, 영적 문제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오늘 바울을 통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만 있었던 일이냐?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렘넌트 예배 때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했습니다. 한 2만 명이 모인 집회 장소에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걸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다른 사람 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뻥입니까? 성경은 뻥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과학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방주, 지금 터키 아라라산에 있다 그래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 밑에는 지금도 그 모양, 전차 모양 이런 산호초들이 꽉 차 있다 그럽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데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너 오늘 놀러 가냐? 도시락 싸줬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가면 좀 늦게 올지 모르니까 이 도시락 먹고 은혜 받아라.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배경 밑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막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영웅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 그 작은 믿음과 헌신이 그런 응답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뭘 표현해요? 물속에 완전 잠기는 것, 내가 죽는 걸 상징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해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걸 상징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내 마음에 영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종의 특징이 뭐죠?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죄에 매여 죄 짓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체질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의 명령을 따라 삽니다. 그 죄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짓고 사는 사람은 뒤에서 누가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를 죽인 이 사람들은 누가 배후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 부모가 그랬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죄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풀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는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온 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시장으로 옛날에 소설로 유명한 김홍신 작가,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은 늘 괴롭고 불안정하다고 등단 4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토로했습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당신 부러울 게 어딨냐? 이 정도면 됐지. 근데 그 사람은 밤마다 참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참회 기도. 뭔 생각이 나요? 참회란 단어를 어디서 많이 써요? 네. 카톨릭이나 불교에서 많이 써요. 왜죠? 참회. 우리는 그냥 회개란 말을 씁니다. 참회란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내 죄가 많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하고 고해하면서
피 흘리면서까지 그걸 회개하려고 합니다. 참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일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란 지금으로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을 허물을 뉘우치는 것. 그래서 김홍신 작가가 기자한테 평생 자기는 참회하며 살겠다. 딱 색깔이 제가 보니까 카톨릭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그만큼 지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끝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A4 용지 하나 나눠주고 지금까지 지은 큰 죄부터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적고 그거 발표해 볼까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저부터 여기 못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제일 죄 안 지었을 것 같은 우리 집사람, 지금까지 한 욕 전부 녹음했다가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있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은 밤새 회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끝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한 거 와서 일일이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끝난 겁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누리는 것. 알아야 누린다니까요. 옛날에 희귀한 책을 모으는 수집가 한 사람이 이걸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난 거예요. 아주 희귀한 책이 있다고, 성경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성경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냐 그러니까 구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한 책이다. 그게 뭔 책이에요?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이에요. 왜 버렸냐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 줄 아냐. 그런 책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가진 책은 $10도 못 받을 거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을 낙서를 쫙 해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낙서한 책.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이죠. 종교개혁의 주역 마틴 루터가 낙서한 구텐베르크 성경. 그 가치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낙서한 책이라고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뭡니까? 직지입니다. 구텐베르크가 1440년에 그 금속활자본 인쇄한 것에 1377년이니까 한참 앞섰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것은 성경을 인쇄해서 모든 서민과 백성에게 이게 반포가 된 거예요. 유럽이 완전 요동치고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유럽이 있게 한 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문자 한글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빠른 금속활자 직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왜 일본에 치이고 지금은 다르지만 이렇게 살아요? 개혁을 못하고 직지심경이라고 그 불경 만드는 데 쓴 거예요. 일반 서민들한테 전혀 개혁되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세계 문화유산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지만 사장돼 버린 거예요. 인쇄술이 왜 발달했을까요? 하나님이 종교개혁 하려고. 지금 인터넷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설교한 거 인터넷으로 들으라고. 복음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근데 여기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지체는 의의 무기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못 끊는다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담배가 안 끊. 예배 끝나고 착착 산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피십시오. 담배 한 대 줘보십시오. 딱 피는 연습하면서 그리스도 담배 필 때 그리스도 하면서 피라고. 딱 이분이 2달 만에 담배에서 똥냄새 나는 거예요. 못 피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면요, 우리 이게 무기가 됩니다. 자, 태권도 4단 한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타락해서 지금 사단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죄의 무기가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 마지막에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 공자가 말합니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생각하고 소인은 혜택을 생각한다. 군자는 선을 좋아하고 이를 영원히 보존하려 하고 소인은 오직 자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합니다. 군자는 법을 마음에 두고 소인은 오직 남에게 혜택을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군자는 의를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힙니다. 군자는 의의 중요성을 알지만 소인은 이해 타산에 박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에 대한 규모 가져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는 자가 그 사람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의의 무기가 되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무기는 갈고 닦아야 돼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뭐 하느냐? 그게 혼자 있는 시간 계속 TV 보고 있다? TV에 잡힌 나예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영적인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는 게 너무 즐겁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영혼을 살찌울 수도 있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의의 무기다. 무기는 뭐예요? 자꾸 닦아줘야 돼요. 유사시에 언제든 써먹을 수 있도록. 오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을 때,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매여 있는 것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지란 소설을 쓴 펄벅 여사가 1938년 대지란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탄 분입니다. 1960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고 돌아갔어요. 뭘 봤냐면 농촌을 이렇게 여행하는데 그 뭐예요? 옛날에 농촌에 소 달구지가 있어요. 이제 농부가 큰 짐을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소달구지에 짐을 한가득 싣고 자기도 한 짐 싣고 걸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보고 서양 같은 데 어떻게 해요? 짐 싣고 마부가 타고 그리고 소 몰고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도 한 짐, 자기도 한 짐 메고 같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좀 덜어주고 싶어서. 이분이 이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한국 농부가 소의 짐을 덜어주고자 자신이 볕단을 한 짐 진 채로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온종일 일한 소를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농부의 마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금 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뉴스가 뜨겁습니다. 그것도 종근당. 운전기사에게 막말하는 거 인터넷 뉴스에서 그대로 틀어주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종은 뭐가 필요 없어요? 내게 없어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결론,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복음적으로 경건하게 살면 큰 능력이 회복됩니다. 다윗이 잘못 깨닫고 회개할 때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폭력 영화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한때. 제가 몇 번을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이게 떴더라고요. 전설적인 싸움 고수 오판수가 병태에게 말합니다. 넌 눈썰미가 있어. 하도 많이 맞아 상대가 어딜 때릴지 안다. 기술도 이 정도면 됐다. 고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 경험을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맞아보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근데 너는 사람을 못 때린다. 왜냐? 두려움 때문에. 그것만 극복하면 너는 고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수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뭐예요? 계속 얻어트지다가 고수가 된 거예요. 맨날 얻어트지던 놈이 어느 날 싸움 고수를 만나니까 진짜 고수가 됐어요. 삼성 얘기를 하려고 이분이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삼성. 세계적 불황에 최고 수익을 냈습니다. 인텔보다 많습니다. 매출, 수익률에서 세계 최고. 2분기만 14조 원 이익을 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국의 이 작은 나라의 기업이 세계 최고 수익을 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삼성 매출 90%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자산의 70% 이상은 해외에 깔려 있습니다. 이미 기업한테 국경은 무의미합니다. 작은 나라 부패한 권력과의 결탁은 그래서 위험만 부릅니다. 어찌 됐든 삼성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센터, 세계를 누비는 임직원들, 반도체 싸움 33년 동안 실패하면 도전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오늘의 결과가 있다 그럽니다. 오늘날 삼성을 만든 최고수로 만든 것이 부패가 아니고 뭐예요? 많은 경험과 용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신문 기사는 무슨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이미 재벌은 세계화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제자리 걸음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모르게 뭐 있는 게 고수예요.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죄에게 지지 말고 죄의 습관에 빠져 있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